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신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허락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앞에 나오는 또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내게라고 하는 마음, 이 단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항상, 날마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 저 사람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이 사람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저 사람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더 나아가서 다윗, 바울, 그들 하나님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내가 큰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나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의 평생에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빠져 있든지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셔라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연말에 연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다 있으시죠?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은 신방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잘 해결해 드릴 테니까. 신방들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 다 그냥 이해가 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허락하신 말씀은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있는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저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허락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한 것이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제목을 꽉 붙잡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허락한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고 하는 거죠. 연초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분도 다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주어진 목표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그거 분명히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잘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불행은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잘 믿어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지, 여러분 이 사람은 못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불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불신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은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불신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불신입니다. 과연? 정말? 이런 거죠. 또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자꾸 회피하게 만들어가는 게 불신이에요. 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욕,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불신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불신해 버리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했는데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 아들도 마찬가지네. 또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막 고생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느냐? 19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대단하죠? 우리는 5년만 안 생겨도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뭐 10년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삭은 19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있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삭이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냐?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까지 딱 찍어놨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근심 많을 때는 누구라고 말도 안 해. 그냥 아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정확하게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까지 딱 찍어서 말하는 거죠. 문제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신했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죠. 19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19년 만에 아기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오늘 이제 이삭이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가 뭐예요? 기도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간단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더랍니다. 19년 동안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명쾌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내가 내일 모레 60이에요. 하나님. 이삭이 하는 말이에요. 나 내일 모레 60이라니까 하나님. 근데 왜 나에게 자녀를 하나도 안 주는데요? 하나님, 하나 좀 줘봐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도 불행하지만 자기 아내, 마음고생하고 자기 아내를 위하여 이삭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기다릴 때 그 간절함은 대단하답니다. 요즘에는 뭐 아이들을 안 낳고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요, 여하튼간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대단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이삭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열심히 빌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정성 다해서 빌어야지 하나님 천지신명에 들어주지. 그냥 흩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머리 감고 말이죠. 예?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기 낳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계속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신해 주셨는데요,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근데 이 아기들이 뱃속에서 막 싸운대요.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알아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처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 아픈? 아기가 뱃속에서 싸운대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산모가 아픈 거예요. 산모가 그냥 막 누워 있으면 막 뱃속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이게 뭐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얘기 나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쌍둥이를 낳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뭐냐고 하면, 저도 그렇게 이것처럼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친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요, 다 애가 둘씩이에요. 하나님, 나는 근데 하나님 아직도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때 쌍둥이가 났잖아요. 근데 쌍둥이 애들이 말이죠, 배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요, 이제 애들이 공간이 좁으니까 서로 자기들이 막 일어나려고 둘이서 이쪽에서 막 머리가 삐쳐나오고 이쪽에는 막 발이 튀어나오고 막 이제 막 거기서 막 움직여요. 막 거기서 막 뭐가 푹푹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브가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고, 나 죽으려는가 보다, 배들 이상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 네 안에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어서 그래. 두 민족이야, 두 민족. 그런데 중요한 거 잘 들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뱃속에 둘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나온 애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나온 애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가 형이고 두 번째가 동생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동생을 섬기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둘째 애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둘째가 상당히 중요한 애야. 그러니까 둘째가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살아라. 뭐 이렇게 기다리며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말이죠.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고 하면 변수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빨리 만들어 보려고 빨리 쟁취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야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형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고향도 잃었다. 쫓겨났으니까요.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결별을 했고 형은 자기 죽이려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도망 나갔으니 집도 이제 잃어버렸고 자기 고향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겨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고 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잖아. 그거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광야에 그 야곱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말씀해주고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오늘 15절 말씀만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다시 백업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오늘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뭐예요? 다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허락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뱃속에 있어야 하신 말씀은 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그것을 다 세부적으로 풀어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께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녀 도망자 나왔는데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께서는 땅도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자손의 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야곱 찾아오셔서 도망자인 야곱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두 번째 자손을 줄 것이고 세 번째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아 줄 거야. 이것이 다 이루기까지는 이것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28장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았던 거기 15장 말씀에 보면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자기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요정 없이 나간 거거든요. 자기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 나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요 모두가 자신을 다 떠나버리고 자신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독한 자리에, 그 심판의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은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은 혼자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죠.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펼쳐가고 있는데 그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모셔오라고 황금마차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황금마차를 타고 이제 자기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야곱 자신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죽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 말씀이 그 죽을 때까지 야곱은 그 믿음 놓지 않았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집에서 나와서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을 때 낮에는 무척 더웠고요, 밤에는 또 무척 추웠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서 800km나 되는 먼 길을 이제는 자기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피눈물 나는 수고를 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그는 견딜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말이죠, 그의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자기를 속였답니다. 사람들은요 한 번은 그냥 속어도 그냥 그래, 내가 좀 부실했는가 보다. 두 번 속으면 내가 좀 지혜가 없었는가 보다. 세 번까지 속으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끝나지만 이제 네 번째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번째부터는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되는가 봐,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끝났는가 봐. 그런데요 지금 야곱은 자기 삼촌에게
10번씩이나 속았대요. 참 자기 사이를 10번씩이나 속이는 사람도 웃긴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그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큰 아픔을 맛보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야곱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말이죠, 광야와 같은 험악한 인생길, 그는 14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14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마도 야곱을 붙잡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그 야곱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는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밤새 베고 자던 돌, 베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널려있는 그런 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똑바로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가지고 가던 기름을 다 들어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존재였냐고 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800km라고 하는 이 하란 땅까지 갈 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때 가면서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돈과 같은 것이 기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이 기름이라고, 기름. 그리고 가다가 넘어져서 깨지거나 찢어졌을 때 자기를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바로 뭐였느냐? 그게 기름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 기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을 그 돌 위에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그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애쓴 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나의 물질관, 나의 축복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거 내가 가져와야 돼, 저거 내가 쟁취해야 돼, 이런 것들이었는데, 광야에서 그가 나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그는 말이죠, 모든 것이 싹 바뀌어진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것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오늘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고 하면, 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혼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혼돈스러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야곱이 말이죠, 거기서 다시금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혔고, 이제는 그는 거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물질관이라든지 아니면 축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 정할진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세 가지 서원,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조건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게요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할 걸로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 있는 거 기름 다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먹여주셔야 돼요. 나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 상처나면 치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돌기둥 세우는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표지판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기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왜 야곱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11조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관이 바뀌었고 축복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가 마지막에 가서 11조를 얘기하느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합니다. 만몬 신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만몬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이 만몬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데, 얼핏 잘못하면 우리는 만몬 신에게 붙잡힌 자들이 된다는 거죠. 만몬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통치하니까요,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만몬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왜 안 하셔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렇게 했던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조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5년 저와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야곱처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지시는 삶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